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다베다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 에스도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사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너희가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아멘. 그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거역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번 하나님 앞에 거역한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개가천성해가 인간 바르게 돼 가지고 그 다음에는 거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공간이라 하는 것은 한 번 거룩은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똑같은 거룩이 참 거역이 한 번 거역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역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지명이 다베라와 바사, 기브롯 핫다와 그 다음에 가레사, 바네아 이렇게 네 명의 지명이 나오는데 성경 보다가 지명 나오면 딱 성경 읽기가 싫어요. 우리 동네 아니거든요. 뭐 진주, 창원 또는 뭐 서산, 강원도, 속초 뭐 이래 나오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 서울 뭐 어디 부산 찍고 뭐 목포 뭐 대전 이런 게 아니고 이상한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지명에는 이게 없던 지명이라고 보시면 이게 정확해요. 지명 자체가 없고 거기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점으로 볼펜 가지고 점 하나 꼭꼭 찍는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콕콕 찍어버리면 그 점들이 무수한 점들이 모여버리면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그 역의 땅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성립이 돼요. 내가 지나온 인생 전체를 콕콕 점으로 찍는다면 맞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주 앞에 거역하는 죄악된 죄인된 인생이었습니다가 이게 성사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어떤 분은 궁금해해요. 뭐가 궁금하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어떻게 현실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게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말한다고 말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이 된다면 말씀과 현실 사이에 어떠한 메커니즘, 과정과 절차가 동원되었기에 말씀 쪽쪽 그게 현실 쪽쪽이 되는지 그걸 이렇게 단출하게 굉장히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그 과정에 딱 두 가지가 들어가요. 하나는 복과 저주가 들어갑니다. 복과 저주가 들어가거든요. 이 복과 저주가 주게 되는 이 복과 저주라 하는 것은 뭐가 아니냐 하면 명령이 아니에요. 나는 명령한다. 너희는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 안 하면 명령이 실시 못 되고 돼요. 그럼 현실화가 안 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도 NO 하고 우리 쪽에서 거부해버리면 현실이 안 돼요. 근데 명령이 없이 다른 계통이 와요. 율법 외에 다른 길이 있다 말이죠. 율법 외에 한 의처럼. 법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붙이는 게 뭐냐 하면은 복과 저주가 되는 겁니다. 복은 반드시 싫든 좋든 상관없이 복을 외쳐버리면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의 결과물이 되고 저주를 외쳐버리면 그게 모든 것이 뭘 아무리 훌륭해도 저주물이 되어버려요. 저주의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걸 종합이라고 해요.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종합하는 거.
그리고 그보다 더 멋있는 것은 종합은 미리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더 멋있는 거예요. 종합은 미리 있었다는 다른 말 하면 이미 전제로 깔려 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지옥과 천국은 요한계시록 저 뒤에 저쪽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종합은 이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태어나면서 자기 스토리, 자기 생각, 자기 역사를 꾸려 나가기 때문에 항상 희망을 품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은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얼마나 개같은 인간 되는지를 조금만 지켜보시면 다는 공부 잘할게요. 이런 것처럼. 앞으로는 잘할게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계속해서 우리는 자기한테 희망을 거는데 이거는 미리 왔던 종합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있는 곳에는 축복과 저주로 이미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딱 이 구분 짓게 되어 있어요. 구분 짓는데 이제부터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면 저 축복할래요 하는데 이게 이 땅이 축복을 선택하거나 저주를 선택할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축복과 저주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 먼저 있고 축복할래 저주할래 묻는 게 아니에요. 물으면 명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축복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래 돼버리면 이거는 축복과 저주가 아니고 하나의 법의 관계가 돼요. 근데 율법 외에 한 의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 축복과 저주의 그냥 일방적인 통보와 말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할 때는 또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어려워요. 뭐냐면 축복과 저주가 올 때는 반드시 법이 먼저 주어져야 돼요. 법이 먼저 주어져서 내 말씀과 내 말과 내 명령을 지키면 복받고 지키면 저주받는다 라고 법을 먼저 줘버립니다. 법을 먼저 주어보면 우리는 저주받는 데는 기급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축복받는 쪽으로 나가려고 예를 서고 예, 명령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쉐마 들어라 할 때 잠깐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제 귀가 문제서 그런지 눈이 다 고장 났는데 뭐 가짜인데 뭐 어떻게 뭐 들을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 그렇게 법을 먼저 줘서 그 다음에 야 법을 받으니까 내가 축복과 저주를 골라 잡을 그런 입장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시작한 것은 주님이 결과물 같은 것은 우리는 기분 나빠요. 내가 내 수고한 거의 결과물로 내가 회수할 때 우리는 어떤 자기 영광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전에도 어디서 그런 강의했습니다만 사람들이 기분 나쁜 중에서 공짜로 준다는 게 굉장히 기분 나빠요. 구원을 공짜로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분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인격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뭐가 못나서 공짜로 줘야 되냐? 얼마나 못났으면 공짜로 줘요. 나 그렇게 염치 없는 인간 아니거든요. 나는 좋은 집안 자제부입니다. 나는 그렇게 공짜로 얻는 그런 식으로 교육 안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예선 보람으로 얻고 싶습니다. 라고 나서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근데 주님께서는 값없이 생명수를 값없이 준다고 했거든요. 그 값없이 주려면 우리가 수갑채든지 꽁꽁 묶여서 이제 할 말이 없어야 돼요. 할 말이 없을 때 두 손 두 발 꽁꽁 묶어가지고 두 발 이렇게 뒤로 젖혀 있을 때 그 앞에 개박거리 나오면 할탕 먹으라 하면 감사합니다. 할탕 먹게 됐어요. 이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입니다. 개라도 좋으니 주님 주신 거 먹으면 황금무지로소이다. 그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거든요. 자기가 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면서 저게 바로 계시다. 저게 바로 말씀 그대로 그렇다. 저게 바로 법이 아닌 것이다. 이 뜻이에요. 저게 바로 법이 아닌 것이다. 그 여자가 어떻게 운명을 자기를 사납게 보든지 힘들게 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걸 통째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멋진 계시로서 주께서는 그걸 교육 자재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서 이게 지명이 나올 때 주께서는 다 의도해서 그 지명을
볼펜이나 바늘로 꼭꼭 지명을 이렇게 찝어서 지명을 이렇게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 지평 자체가, 그 평지 자체가 이게 그렇게 되면 촘촘히 찍어 놓은 그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은 법보다 그 이전에 있었던 약속으로 드러납니다. 사람 팔자라 하는 것은 주님한테 달리지 인간 자기한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 또는 주라고 합니다. 내가 행하기 전부터 내 팔자는 예수님한테 달려 있는 것 맞지요. 이걸 쉬운 말로 예수 믿습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용도로 쓰여 주신다면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어떤 용도로 썼는가? 거기에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대들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패역한 지명들입니다. 여기에 다베다와 마사와 기브롯 하랴 이렇게 하고 그 가데스 바네이 나오는데, 이 다베라 하는 것은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그 점으로 또 볼펜 끝으로 또 바늘로 콕 찍어 놨어요. 그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렇습니다. 한 번 거역했다고 정신 차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거역했다고 정신 차려지는 게 아니에요. 거역한 그 인간이 계속해서 거역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기적이라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 하는 것은 행운이 찾아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적이라 하는 것은 내 본색이 들추어지도록 내가 있는 자리를 주님께서는 법적으로 우리를 지적하시는 그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게 기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이제서 알았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진정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한평성은 왜 너는 구원될 수 없었던 사람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여줬던 그 패역과 거역은 이거는 멀리 갈 것 없이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친하게 서로 인사하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지 말고 민숙이 나오는 이 사람 거역한 사람 인사하세요. 예. 아이고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다베라에서 일어났던 그 거역의 일을 보게 되면 그 뒤에 쭉 11장 끝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그 끝까지 해서 기브롯 핫까지 본문 나오죠. 기브롯 그거 나오죠. 기브롯 핫까지 계속 핫다아와까지 계속 나오는데 전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평소에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 심정들이 그대로 여기서 여과 없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여기는 또 모세도 여기 합세예요. 자, 신명기 11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신명기 11장 그 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가로되 우리가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참외를 말합니다. 성주가 우리나라의 70%를 생산하는 그 참외 말합니다. 참외. 수박 충청도 쪽에 수박이 많이 나옵니다. 수박, 부추와 파배. 이걸 모아놓은 걸 가락시장이라고 하죠. 가락시장 농상 모르죠. 도매산 가락시장.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는 걸 이제 우리의 정력이 쉬어야 돼. 정력. 여기 정력 나오니까 바로 종편 케이블 방송 생각나죠. 풀었다 하면 나오는 게 정력 이야기, 건강 이야기, 해독 주스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기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래 있어요. 이 뭐라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처참한 삶은 안 했다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어떻게 좋아하는 것을 다 주께서 거부하는 겁니까? 김치 안 먹는 애, 마늘 파 안 먹는 애 생일 잔치에다가 마늘하고 파하고 김치만 엄마가 잔뜩 해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보니까 뭐 먹는 것만 있어요. 저한테는 곱창 같은 거, 계곡 이런 거 제 옆에 뭐 먹거든요. 순대 못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요 거역할 만해서 거역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거역할 만해서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네가 애굽 사람인가 들통났잖아. 이러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출애굽의 의미를 모르잖아. 그 사람들 말하기를 우리는 분명히 애굽에서 거쳐낼 때 기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거는 외형적 기적이지 내면적 기적이 아니잖아요. 내면적 기적. 율법에 뭐냐 하면 할례 받을 때 외면적 할례는 출애굽할 때 했어요. 그러나 신명기에서 뭐냐 하면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려면 마음의 할례를 못 행해요. 행하도록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어떻게? 거역하게 만들어가지고. 거역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엇을 내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잘라져 나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솟구쳐 오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미국에 옐로스톤이라는 곳이 있는 모양이죠. 거기서 이게 유황물이 뜨거운 유황물이 막 나온다는 겁니다. 그 비디오 같은 거 보게 되면 막 분출하는 거예요. 난 늘 나온 줄 알았더니 그것도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올 때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유황 그 냄새 피우면 분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적이 분출한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 속에서 기적이 분출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내가 떠나야 될 애굽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가 옐로스톤의 유황물처럼 이게 뜨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성도 아닌 저주받을 사람들이 분출하는 것은 지 자랑만 택다 분출하죠. 우리 애가 성격이 또 올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4살인데 천재예요. 5개국을 합니다. 나 어떻게 교육실 골치 아파요. 이 자랑인지 뭐 고민인지 모르겠지만 그저 자기 자랑거리만 분출하는 겁니다. 둘 다 애굽적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출애굽이라는 것을 그걸 전제로 하고 또 잊어버렸죠. 미리 준 통합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애굽에서 건져낸 통합이 그것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그 애굽적인 것과 그리고 천국적인 것을 같이 분출하게 하는 요소로서 성도에게 작용하고 성도 아닌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가 복받은 자랑질을 한다고 세상 것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성주에 농사하는 사람이 요번에 참 참외 장사가 잘 되었어요. 또 수박 장사 수박 잘 됐어요. 파, 마늘, 부추, 생선 그런 것들 우리가 낯익은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우리의 몸 그래서 그 몸은 어느 친화성이 있는가 바로 부추나 수박 이것이 땡기게 되어 있죠. 왜? 친화적이니까. 그런데 우리 몸을 그런데 친해서 우리는 그만큼 이 몸을 유지했는데 전혀 우리 몸을 그동안 관계 없던 것들로 어떤 만나가 주어진다면 그러면 이 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주의 출애굽에 방해하는 요소로서 되는 겁니다. 그걸 뭐 끄끄럽다고 하면 되죠. 주님께서는 질질 끌어가는데 우리는 샌드페이퍼처럼 뭔가 이게 치가만 찍찍 소리 나요. 예? 만약에 차가 터널 속에 받친다면 끽끽 소리 나듯이 부딪혀서 하지.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끽끽 억지로 해가지고 온 몸에 상투성 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철사철로 웃기가지고 맨날 애굽적으로 돌아보면서 맨날 끽끽거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애굽 친화적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서 만나러 광야에 보냈습니다. 만나의 의미는 사실은 일체 우리가 아는, 우리가 선택한 먹을거리는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어디에도 없게 만들어요. 내가 살아가는 식으로는 아예 모든 걸 없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보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백성들이 각자서 울어요. 얼마나 심정이 애탔으면 웁니까? 남자들은 여자가 울면 그렇게 약해져요. 근데 주님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는 것을 보고 진노가 심히 컸다고 했습니다. 울기는 씨 어디서 찔찔거 짜고 있어 이리 좁혀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 여기 모세까지 가담을 해요. 모세까지 삐져서 뭐라고 하냐? 모세가 삐져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내가 애나치는데 구하옵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살하지 못해. 주께서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런 백성을 끽끽거리는 백성을 가지고 도저히 이끌고 천까지 못 가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가나? 너가 하는 거야? 아니죠. 왜 백성 책임을 네가 지느냐 이 말이죠.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책임을 내가 지게 되면 이건 아직 애고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리고 난 뒤에 또 백성들이 할 때 그 18절에 보면 항상 이 이야기 보면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하고 똑같은지 우리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 할고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그 다음에 재미있어요. 말이 재미있어요. 재미있었다는 말. 애굽에 있을 때 재미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 교회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거죠. 사람 사는 것이 그 재미잖아요. 재미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가 없어서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재미있었는데 지금 고기 없어서 재미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끽끽거리면서 자기의 본성을 육안에 드러냅니다. 하나님 재미없이는 못 살겠다는 거죠. 재미없이는 못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미를 주면 될 텐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기 때문에 주지를 않아요. 그럼 뭘 하느냐? 19절에 보면 주님의 심술이 나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 넘치도록 싫어하기까지 일주일 동안 먹게 하시기라. 안 먹으라 하고 계속 줘요. 예. 남편들이 아내가 해주는 그 식단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같은 미역국 한 달 동안 계속 주는 거. 그걸 세자로 물렸다는 거예요. 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잖다, 훌륭하다, 마음이 넓다, 부처같이 마음이 고상하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반응을 같이 하면서 우리를 심술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 처먹어라 하시고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요새 말이 거쳐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스스로의 착함을 이제 포기합니다. 착하지도 않지만 계속 먹으라 하는 계속 1개월 동안 계속 먹으라 하는 겁니다. 정말 짜증날 정도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글쎄 이 소리 나올 때까지를 계속 이 소리 나올 때 본심 나온 겁니다. 괜히 나왔어. 괜히 나온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봐야 되죠. 이사야 46장 3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찾지 마세요. 멀리 제가 읽을게요.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너를 찌어다.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에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온 너희여. 너희가 노년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바에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미리 종합적으로 너에게 찾아가지 않는 자는 내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사람이 아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현실감이 떨어지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는 것은 저주를 전제를 할 때만 축복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자신이 중립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주는 멀리하고 복만 덜렁 욕심을 냈기 때문에 기적 주옵소서, 기적 주옵소서 하고 내게 복이 되는 기적을 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복은, 진짜 복은 저주가 주어지고 저주 안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안 죽고 생명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한테 소환하면 그게 축복을 알았어요. 주님의 축복은 뭐냐? 저주를 격려해서 저주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드러난 그 순간 소급적으로 이미 모든 것이 축복의 계시였구나. 그러니까 저주스러워 보이는 그것이 전부 다 축복의 양상이었고 축복의 모양새였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걸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우리가 내부가 바뀌어지는 것. 완전히 우리 내부가 정반대의 심정으로 바뀌어질 때 그 기적이야말로 진정한 출애굽, 내부적인 출애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고기 못다 고기를 줬거든요. 드디어 민수기 11장 45절에 보면 11장 34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크기 큰 재앙으로 치셨으며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라 칭하였으니 이래 탐욕의 무덤. 처음부터 그들은 탐욕의 무덤이었습니다. 탐욕의 무덤을 애굽에 있던 탐욕의 무덤을 애굽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어서 저주받지만 탐욕의 무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네가 탐욕의 무덤을 알려주는 이것이 바로 이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네가 탐욕쟁이다, 탐욕 덩어리다 하는 것을 알려줄 때 우리가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탐욕과 어린 양을 십자가의 피와 매치할 때 비로소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간관계상 그 뒤에 그 마사라는 것은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너 데바라와 마사와 기브론 다베라 했고요. 그다음에 다베라 기브론 핫다와 했고 마사 이야기는 출애굽기 11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있을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거 반석에서 물 내는 거거든요. 그때 이름을 마사라 하는데 마사하다는 건 하나님께 시험했다는 거고 브리바라 하는 것은 다투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런 고생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생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마귀를 메시아로 보고 메시아를 마귀 귀신들 있다고 봤던 그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이 우리하고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성사가 됩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이제는 명령은 끝났어요.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가는 자체가 명령이 아니고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은 명령이 아니에요. 싫다고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복은 반드시 복이 우리 속에 있게 돼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출해야 될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갖다 버려야 될 것이 이런저런 요소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로서 물차처럼 물 뿌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애굽적인 사고방식이 계속해서 바꿔 나오는 겁니다.
그때 수박 부추절 그때 참 좋았는데 애굽에서 참 재미있었는데 그럼 애굽에서 왜 살지? 왜 끄집어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 준 자에게는 처음부터 안아서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잘못 생각한 하나님을 진짜 십자가 지신 하나님으로 바꾸기 위해서 한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인간과 하나님의 반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반대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반대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게 되면 거기 진짜 아버지가 거기 계세요. 이제 제자들이 세상을 초월한 이유를 알겠죠. 내게 능력 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제부자는 말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 드러내심에 하자가 없는 그런 인생을 주께서 이끌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죠.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 복 받은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애국적인 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